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한테 계시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꿈에서 말씀해 주셨어. 이런저런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뜻을 알게 해주셨어. 별들을 보니 또 이런 주변의 자연 현상들을 보니 또 내 느낌과 감정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상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위로였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는 다르게 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외부의 박해로 인한 그 교회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베드로가 전서에서 언급을 했다 하면은 이 베드로후서는 이 교회의 그 내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로는 여러 가지 그 각가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변질시킵니다. 바로 세상의 논리, 자신들의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교묘하게 심어놓는 것이죠. 마치 원수가 가라지를 밭에 확 뿌리고 간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가라지 때문에 멀쩡한 알곡까지도 뽑히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며 그 베드로후서의 장을 마치게 되죠. 왜 이러한 권면을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은 바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로 인하여 바른 성경의 해석이 나타나지 않고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 후에 나올 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우리 성경의 권위가, 교회 안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왜곡되는 점들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편지를 간곡히 쓰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는 읽다 보면은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임박한 유수와도 같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세상에서 올바른 지식입니다. 오늘 첫 본문 12절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서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고 어떤 진리에 서 있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앞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더욱 힘써서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베드로는 바로 그 앞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길에서 멀어지고 낙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구원으로 영광의 대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진리의 말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합니다. 이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라는 단어는 그 후의 절에서도 몇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생각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였죠. 곧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급한 마음으로 아마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정말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객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행하기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권위가 있으며 1.1에게 무호성이 그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16절에서 증거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공교히 만든 이야기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지어낸 것이나 아니면 신화 정도로 여기며 그 백성들을,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을 혼동시켰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결코 거짓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직접 그 위엄과 능력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나와 다른 사도들은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보았어. 그러면서 직접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바로 30여 년 전에 목격했던 본인이 아주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었던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이죠. 너무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체험이죠. 오죽 거기서 베드로가 너무나 좋았으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던 바로 그 경험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몸처럼 그 영광과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것이었죠. 그 제자들이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할 때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큰 영광 중에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고 하며 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선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라고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억에서 평생 잊지 못할 성부 하나님이 그 목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고 그 위엄과 영광과 완전하심을 선언하신 그 장면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각인되었던 거죠. 이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이 자신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각인되었던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잊지 못할 체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은 그냥 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봤어. 내가 앞으로 이 하는 말들은 거짓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시기 전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혹은 남이 인정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여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가장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본인이 경험했던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이 되는 게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인 거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라고 합니다. 변화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구약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등에 대한 예언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의 미래는 어둡지 않고 환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떠오르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땅에서 지켜 나가고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샛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까지 배우고 지키고 읽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가는까지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풀이할 때에 주관적으로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문맥을 확인하고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따로 하나만 탁 떼서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맞춰 그 말씀을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 말씀은 이 각각의 책의 저자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 말아 적은 것입니다. 감동하심을 입는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돛담배가 바람의 힘으로 떠나가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그 개개인이 돛을 올리고 성령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배가 떠가게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또 그 문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의 원어를 잘 모르지만 그 원어를 아시는 분들이 그 원어를 읽다 보면 요한의 문체와 그 바울의 문체가 아주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 한 글자, 한 문장, 그리고 그 문단들이 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확실하며 하나님의 진리로서 권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따르며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 66권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오늘 베드로 그리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실제로 목격한 경험한 바를 증거하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주님을 반드시 바르게 바라보시고 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체험들, 여러분의 경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일치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이건 이상하다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라는 찬송이죠. 그 가사 중에 그러한 말이 나오죠. 내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하도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알듯하도다라고 이 찬송시를 지은 이는 알듯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셔서 언제나 말씀이 생각이 나며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느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나와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죄와 고통에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빛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온 성도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아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샛별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 우리가 따라 그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뜻대로 말씀을 풀게 하지 마시며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그 아름다운 영광 온 하늘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이루어 가실 주님만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